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현대 철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실 철학자는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1813년에 태어나서 1955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로서 실존주의의 선구자입니다. 청년 시절 종교에 대한 아버지와의 불화와 사랑하던 연인과의 파혼은 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성에 의해 신에 이룰 수 있다고 본 헤겔의 보편적 이성주의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신앙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발적인 반성에 의한 단독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등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발적인 반성에 의한 단독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키르케고르 양력이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라. 키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라. 키르케고르 편입니다. 실존주의 선구자로 높이 주어 올려진 철학자다. 실존주의의 선구자.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키르케고르. 1813년에서 1855년.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대학생 때 전성기를 맞은 헤겔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헤겔이 신앙을 절대 정신을 향한 변증법적 과정으로 본 것을 비판했습니다. 헤겔 철학에서는 그 무엇도 변증법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대화, 인식, 사물, 모든 것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입니다.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다. 즉, 헤겔은 전체 역사를 합리적 이성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파악했습니다. 헤겔은 전체 역사를 합리적 이성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파악했다. 아무리 비참하고 부조리한 일이 생겨도 그것은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절대 정신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이성이 역사를 지배하는 이상 역사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도 변증법적으로 극복됩니다. 이성이 역사를 지배하는 이상 역사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도 변증법적으로 극복된다. 필연적으로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사람은 역사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헤겔은 역사의 간사한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역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헤겔은 역사의 간사한 지혜라고 불렀다. 역사, 절대 이성은 우리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헤겔의 철학에는 절대 정신만 있을 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라는 인간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겔 철학에서는 절대 정신만 있을 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라는 인간 존재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엄연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내가 바로 실존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내가 바로 실존. 실존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이며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것인데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개인이나 주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과 개인의 주체성 회복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과 개인의 주체성 회복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과 개인의 주체성 회복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으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으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은 기계보다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대중사회화되면서 익명성으로 인해 개개인은 잊혀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존주의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개인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개인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 키르케고르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금욕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치기를 하면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저주한 이를 두고 평생 죄인처럼 삽니다. 아버지 집안의 하녀였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한 지 2달 만에 키르케고르를 낳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혼전 임신으로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저주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하고는 종결적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키르케고르 역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이 대단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철학에는 어떻게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종교적 결벽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시절 사랑하던 네니나 올센과의 파혼은 그의 사상을 결정짓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청년 시절 사랑하던 네니나 올센과의 파혼, 그의 사상을 결정짓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우울증을 앓던 키르케고르는 자신을 문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감탄사, 줄 사이에 거꾸로 인쇄된 활자에 비유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키르케고르는 자신을 문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감탄사, 줄 사이에 거꾸로 인쇄된 활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존의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 이번 주 주제는 실존의 주제에는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해결 철학에 대한 불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해결 철학에 대한 불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진리인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소위 객관적 진리를 찾아냈다고 해도, 또 철학 체계를 파악했다 해도, 또 국가 이론을 전개하고 세계를 구성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 해겔이 중시한 객관적 진리의 파악이나 전체적인 철학 체계의 수립, 국가 이론들은 자신의 삶의 고뇌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추구한 것은 삶의 고뇌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로 엉켜 있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적인 것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추구하겠다. 키르케고르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로 엉켜 있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적인 것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추구하겠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말을 할 것도 없이 신 앞에 나아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신에게 기하기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안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주체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신에 직면하는 실존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개개인이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신에 직면하는 종교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구체적인 진리란 타인과 단절된 고독자의 깊은 내면성, 바로 주체성입니다. 그에게는 주체성이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고자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개개인은 군중 속에 묻혀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과 1대1로 대면해 있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개개인은 군중 속에 묻혀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과 1대1로 대면해 있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이다. 키르케고르는 사람들에게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모든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 외의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신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오직 홀로 신과 대면할 뿐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 몫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결국 내 책임입니다. 이제 신 앞에 홀로 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동시에 스스로의 인격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눈을 나에게 던진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때의 나의 실존인 것이다. 이때의 내가 실존인 것이다. 실존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은 그가 처음 쓴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잘 나타납니다. 그에게 실존이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입니다. 양자택일 상황이죠. 키르케고르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을 듣습니다. 신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오로지 주체성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진리이고 진리는 주관적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이고 진리는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인간의 실존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실존의 방법 3단계. 1단계는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미적 단계입니다. 이런 향락적인 삶은 허무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2단계인 윤리적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유로움을 얻지만 결국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아 또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여기서 유한성이란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이로 인한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을까요?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정으로 신을 믿고 따를 때에야 무력감과 절망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은 비로소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에게 기대고 의지하기로 합니다. 신은 자신이 존재하는 근거이기에 이 종교적 실존이야말로 본래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인간의 실존 방법 3단계. 첫 번째, 향락과 쾌락을 쫓는 미적 단계. 2단계는 윤리적 단계. 3단계는 종교적 단계입니다. 곧이어 소개할 하이데거의 철학은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손을 댄 죽음의 문제를 현상학의 방법으로 새롭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전체적으로 키르케고르의 불안이나 절망의 사상과 꽤 닮았습니다. 단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대한 고찰이 사변적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하이데거는 현상학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대한 고찰은 사변적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현상학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대한 고찰은 사변적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적이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구체적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진리란 타인과 단절된 고독자의 깊은 내면성, 바로 주체성이다. 그에게는 주체성이 진리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유신론적 실존주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다시 언급한 개개인은 군중 속에 묻혀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과 1대1로 대면해 있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다. 키르케고르는 사람들에게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모든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나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 외의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즉 신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오직 홀로 신과 대면할 뿐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 몫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결국 내 책임입니다. 이제 신 앞에 홀로 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동시에 스스로 인격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나의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눈을 나에게 던집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내가 실존인 것입니다. 실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의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변사항.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유한성과 무한성에서 보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과 필연성에서 보는 절망입니다. 먼저 무한성의 절망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무한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무한한 것에 일치시키려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죠. 반대로 생활의 구체적인 관계에만 몰두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절망이 유한성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절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 필연성에서 보는 절망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새로운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비참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인간이 결국 죽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죽음은 절대적인 불가능성입니다. 그런 뜻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한성과 무한성에서 오는 절망이다. 다른 하나는 가능성과 필연성에서 오는 절망. 무한성의 절망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무한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신을 무한한 것에 일치시키려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만다. 반대로 생활의 구체적인 관계에만 몰두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절망이 유한성의 절망이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절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필연성에서 보는 절망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새로운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비참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비참하지 않다. 자유로운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능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간이 결국 죽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는 없다. 즉, 죽음은 절대적인 불가능성이다. 그런 뜻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봤습니다. 키르케고르였습니다. 태백산 지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